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이제 기저귀도 갈고 또 먹이고 입히고 그 시간이 사실은 짧지 않죠. 요즘은 결혼하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또 그 자녀의 자녀를 손주겠죠. 돌봐야 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돼버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잘 키워서 우리가 소나 닭이나 돼지는 잘 키우는 이유가 잡아먹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집에서 그 개를 키웠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 근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써먹으려고. 조직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두목은 그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부하들 시켜서 그렇게 자신은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하시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 좀 성가신 일, 사실 그런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자녀를 끝까지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로 우리가 듣는 그런 사건 또 사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녀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그러한 부모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둘, 셋 그 이상일 때 보면 이제 똑똑한 자녀가 있고 좀 똑똑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그러면 어떤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마음이 가냐 하면 똑똑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 똑똑 이 소리를 너무 싫어한대요. 심지어는 그 수도에서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도 싫어한다고. 이게 자신이 똑똑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는데 자신처럼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녀가 정말 똑똑한 자녀인데 이 부모님이 볼 때는 그 기대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똑똑해지라고, 그래서 내 수준을 넘어서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부담감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지, 내가 어떤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그런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부모님 마음에 사랑 아닌 다른 동기가,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다른 기준이 없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강하고 수가 많고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 사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존재, 죽음의 존재,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죽음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사랑하는지의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너희를 사랑하신 것, 또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신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12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 행복을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잘 되라고.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인가 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거기 가서 뭘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풍요롭게 어떤 농산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바치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뭐 이름을 막 높여서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는 어떨 때입니까? 반에서 1등 할 때? 아니, 전기에서 1등 할 때?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우리는 원할까요?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가장 큰 사랑의 관계요,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키가 크냐
작냐, 뭐 뚱뚱하냐, 날씬하냐,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조금 똑똑해서 얘는 조금 똑똑하니까 내가 쓸만하니까 좀 더 투자를 해서 그래서 뭔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늘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니까 얘한테 좀 받아서 부족한 걸 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5절, 14절,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21절.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무엇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그래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눈물과 상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만나와 메추라기와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기적들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70명이 가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는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그 앞의 말씀을 다른 부정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12절 13절에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까지, 내가 이거 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도 사업도 교회 안에서 봉사도 섬김도 내가 다 그 마음 갖고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이렇게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러다가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순종과 사랑과 내 인격을 다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응답하시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나 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려고 나 택하셨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를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을 왜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악한 목이 곧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 생명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잘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다해 동의하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닫혀졌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제 인생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와 과부, 나그네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다. 이 최상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까? 자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움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그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호하신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처가 없고 안정이 없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대표적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변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질문을 받는데 어떤 질문을 받는지 한번 마태복음 2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그 규례, 그 십계명으로 지적되는 그 모든 것,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똑같이 그런 나그네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날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처럼 어떤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될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1대1을 배우면서 교재 그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죠. 그 영혼은, 그 사람은 그의 외모나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그렇게 가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함께하면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어떤 조건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힘이 없는 자를, 절대적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이방인이었던, 너도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그거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좋고 행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심하면 상처도 받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만큼 행하고 있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과 큰 차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더 이상 그러한 목이 고든 사람이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히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비전헌금 할 때인데, 여러분 베다족을 아십니까? 베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민족보다는 모르는 민족이 더 많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베다 족속을, 베다 민족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치 보여서 할 수는 있겠죠. 옆에도 하는데 이거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그 베다 마을 사람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의료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몽골 예배, 인도네시아 예배 늘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 관심 밖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더 이상 목이 고든 그 백성들, 그 사람들로 살아가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잘 되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1:1 양육자반 보강하면서 예배 부분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안 올 수 없어서 올 수도 있겠죠. 왔긴 왔지만 내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도 모르고 분명히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안 하니까 얘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11시 반에 예배인데 11시 반에 늦게 오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내 삶에 하나님이 모든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셔서 오늘 다시 그 은혜로 충만해서 그냥 예배 왔다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지, 내 발걸음이 왜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외치는데도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죠. 피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의 면죄부가 아니라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영광의 자리인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을 경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